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죽음 가운데 있던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도 요한은 은혜 위의 은혜, 모든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그 결과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은혜 위의 은혜, 모든 은혜를 대신하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했죠.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받은 이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찬양이에요. 바울의 찬양.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완전한 구원,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4절,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한마디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선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을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예요. 근데 이제 이 선택의 교리가 사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너무 초점을 주다 보면,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로 쭉 이어지면서, 이게 잘못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뜻하셔서 계획하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능력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또 뒤이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과 원어의 성경이 지금 이 문장의 배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새 생명을 얻은 걸로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하고 깨끗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죄책이라고 불러요. 이 죄책.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결과가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 흠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이 허물과 죄의 결과인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 거룩하게 흠이 없어진 우리들은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그럼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구원의 결과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 이것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구원은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흠없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흠없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흠없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성화라는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만 구원의 은혜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가 그러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발휘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를 즐거워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옛사람이 있죠. 이 옛사람이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은 어느 때 사용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의지가 자꾸 일어나서 이거를 방해할 때,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난 이게 더 좋은데, 난 이게 더 편한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스스로 그걸 거부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나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모습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고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거기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내가 꺾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나의 힘과 의지를 사용해서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꺾고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이제 예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 이후에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adopt,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양자라는 용어,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양자라는 말은, 우리는 양자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입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양자는 뭐가 더 강조되는 용어냐면 법적인 권리가 강조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이 양자가 된 사람은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의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로서 그 나를 양자 삼은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양자들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억나시죠? 이거 외우시죠? 전혀 새로운 말씀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 죽어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권리를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뭐예요? 의무죠.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있어,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또 모든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청구권이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하고 쳐다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 상속권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셔서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복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죠. 복이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에 우리가 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게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선포해요. 보라 하면서 선포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은 좀 이렇게 이게 좀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뭐예요? 감탄사잖아요. 감탄하고 있어요. 우리 배웠죠. 와라 혁명주동. 하나님 그 영어로 하는 감탄문, 그죠? 문법은 기억해요. 문법은 기억합니다. 감탄문 엄청나게 지금 놀랍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택과 예정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 분명하게 하는 거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뭘 보장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또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고 또 우리의 인간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좀 좋을 때는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또 살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하나님도 의심하고,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그렇게 또 조마조마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밝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또 한번 선포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착하신 일, 모든 신령한 복, 은혜 위의 은혜, 구원이죠.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더럽혀져 있던 자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에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구원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